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강하게 역사하는 죄악의 본성이, 우리의 악함이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은혜로 덮으시며 예수께로 더욱더 온전히 나아가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빛으로 그리고 증인으로 부르신 그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그 노래, 그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기도해라 세상 모든 사랑 나누고 내 사랑 알고 세상 위하여 주의 기만 네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믿어 이 모든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는 기도 입술이 전하고 증인 되겠습니다.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나누고 내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나누고 내 사랑 알고 좀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믿음과 결단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님 이 행복 전하며 살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내 세상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조창옥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며 우리의 뜻대로 행하며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국민 모두가 화합과 평화 가운데 공의와 진리를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부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애플트리 프로그램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청년주일이자 성년식이 함께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진리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담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용하여 주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며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이 들어질 때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놀라운 위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5절 16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은혜가 이어지게 하라 제아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 은혜 받으세요. 시작. 성도님 은혜 받으세요. 성도님 은혜 받으세요. 네, 우리가 종종 은혜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참 은혜가 되었죠. 은혜가 된다고 할 때 그 은혜는 뭘까? 찬양대 찬양이 은혜 된다고 하면 아마 마음에 좀 감동이 있고 뭔가 이렇게 찡한 뭔가가 왔다는 얘기고요. 저한테 설교 끝나면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깨달음이 오고 어떤 분은 도전이나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 청년대학부가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럼 재밌었다는 얘기예요.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은 은혜로 해야지 라는 말은 왠지 너무 따지면 힘들어 뭐 이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고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자녀가 뭐 잘 되거나 뭐 본인이 뭔가 축복받을 일이 있을 때 주변에서 축하한다고 말하면 에이 은혜죠 라는 말은 분명히 은혜는 은혜인데 어떤 때는요 신앙적인 겸손의 제스처로 사용할 때도 있더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만큼 사용되지는 않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흔히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성도의 삶 구석구석에 이곳저곳 들리는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먼저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로 은혜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또 종교적으로는 하느님,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 개신교입니다. 또는 부처님의 은총 등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여러 관계 속에서 뭔가 은덕을 입는 것들, 뭔가 이렇게 챙겨주는 것들, 뭔가 공짜로 주는 것들, 이런 신세지는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공짜로 무언가를 얻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내가 한 거 아닌데, 저는요 어디 나가면 이 경품 같은 거 있죠, 행운권 추첨, 이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별로 되는 경우가 없는데요, 지난달쯤에 우리 노예체육대회에서 하는데 제가 당첨이 됐어요. 뭐가 당첨이 됐냐면 꿀스틱 아세요? 꿀이 이렇게 스틱 안에 담겨있는 꿀스틱 상자가 당첨이 돼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뛰어나가지고 받아왔는데, 우리 같이 있던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못 받으셨길래 선물로 드리고 왔어요. 잘했죠? 네. 그랬는데 우리 교회 수석장로님 여기 앞에 앉아 계신데요, 자전거를 받으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 40만 원짜리 어마어마한 자전거를 선물 받으셨는데, 받고 나서 저를 주시는 거예요. 왜 주셨냐? 셋째 아들 주라면서 저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자전거 바퀴가 작아가지고 아마 이제 애들이 타는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장로님 아니에요, 어른들 탈 수 있는 건데 그냥 저한테 주셨으면 제가 타는데, 셋째 아들을 지정하여서 주다 보니까 건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요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타고 다녀요. 장로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저는 담임 목사님 셋째 아들 고화성입니다. 담임 목사도 아니고 담임이래요, 담임. 아빠 통해 받은 자전거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형들 것만 쓰다가 장로님 덕분에 새 것을 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마다 장로님께 감사하며 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늘 힘써주시고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셋째 아들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솔트마인 쿠폰 10,000원짜리를 동봉해가지고 장로님께 선물을 했나봐요. 40만 원짜리를 받고 10,000원짜리를 드렸다는 건 정말 염치 없는 것인데, 저는 저의 셋째 아들의 인생 가운데, 셋째 아들이다 보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있다 보니까 모든 옷이 모든 신발이 물려 입는 거예요. 첫째 둘째가 뭐 곱게 입고 물려주겠습니까? 거의 그지같이 쓰던 거 입는 아들이었는데 처음으로 새 것을 입은 그 은혜, 제가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 공짜로 받은 선물, 인생에 너무나도 소중한 공짜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더라는 거예요. 신세, 혜택,
뭐 여러 용어가 있었는데요, 기독교 용어로 볼 때, 성경적인 단어로 볼 때 은혜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게 나는 명확한 정의 같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은혜는 무엇이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시작.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많이 받으셨죠? 우리가요, 오늘 아침에 뭐 전체는 다 아니겠지만 식사하고 오셨다면 일용할 양식, 내가 마트 가서 준비하고 요리도 내가 하고 해가지고 먹은 것 같지만 그 일용할 양식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뭐 아침 안 먹으신 분들 때문에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걸어오면서 우리가 숨을 쉬었어요. 그 행복한 산소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공기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그 공기 돈 주고 사신 분 계십니까? 그 공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떻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더라. 소중한 가족, 나의 인생에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하루의 목숨조차도 주님이 내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더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시작. 나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선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수많은 값없이 주신 선물 가운데 단연코 1등, 비교할 수 없는 1위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걸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외워야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그 은혜 중에서, 그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데, 이것은 단연코 너의 인생 가운데 주신 수많은 선물, 값없이 주신 선물, 그 은혜 중에 1등인데 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 너희에게서 난 건 아니고 행위로 얻은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선물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확실히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너무나도 귀한 것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단연코 1등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은, 내 인생 최고의 값진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구원의 은혜가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이 명제, 제가 선포했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명제가 객관적인 사실일까요? 주관적인 고백일까요? 이거 네가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는 객관적인 사실, 팩트일까요? 아니면 주관적인 나만의 고백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둘 다 맞는데요, 내가 고백하지 않더라도 일단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인생 최고의 값진 선물은 구원의 은혜다. 이건 팩트라는 거예요. 내가 부인하더라도, 내가 부정하더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도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돈이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은 건강이지 라고 오해하며 말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나의 인생 가운데 진짜 주관적인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느냐, 요건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것은 너희 모두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 이게 우리 인생 최고의 값진 선물이야 라는 팩트를 전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또 드리는 거예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9절, 우리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거든. 그게 최고 선물이거든.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고 행위로부터 나온 것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거든.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최고의 선물이거든. 그런데 그것을 너희는 고백하고 있니? 나는 고백해. 나는 사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야. 아니, 사도의 축에도 못 껴.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거든.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죄인의 괴수였는데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고백을 그 안에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팩트예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든 안 하든, 그것을 지각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그것을 정말로 마음속에 새기고 있든 안 새기고 있든,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로 나올 때, 내가 선택하여 고백할 때에, 내가 주관적으로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때에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진짜가 되더라. 즉, 주신 은혜는 똑같은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정의되고 새겨지는 것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좀 누군가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제가 누가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됐어 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베풀어 줄 것 같아요? 후자일 전자 같아요? 네. 저는 우리 청년대학부 친구들이 MBTI 그거 하다가 OX 퀴즈를 하는데 T인 줄 알고 다 틀리고요. 2명 정도만 살아남았는데 저는 F예요. 생각보다 비웃는 사람이 있네요. 네. 생각보다 감성적이고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그걸 거절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참 많은데, 혹시 일수하시는 분 있으면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500만 원 빌려준 후배 목사가 하나 있고요.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1000만 원을 빌려준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음가짐이 너무 달라요. 제가 느끼는 마음가짐이 너무 달라요. 500만 원 빌려준 그 후배 목사는요, 당연시하는 것 같아요. 가끔 제가 만날 때가 있는데 언급도 안 해요. 고마운 표정도 없어요. 잊어버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못 받을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먼저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1000만 원 빌려준 제가 참 소중히 여기는 그 친구 목사는요, 가끔 그 얘기합니다. 은범아, 네가 나 돈 빌려준 거 잊지 않았어. 꼭 갚을게. 그리고 갚고도 평생 잊지 않을게 라는 말을 해줘요. 되게 고마워요. 그 친구한테도 못 받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고마운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빌려준 것은 은혜로 이렇게 빌려준 거잖아요. 이자 없이 그냥 필요하니까 어려움 가운데 빌려준 건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 가지는 거는 다르더라. 고백하는 것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자성어 중에 각골난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각골난망, 새길각, 뼈골, 어려울 난, 잊을망. 뼈에 새겨서 잊을 수가 없다, 잊기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좀 더 풀어보자면 남이 베푼 은덕에 대한 고마움이 마음속 깊이 사무치어 잊을 수 없다는 의미지요. 어떤 사람은 조금의 작은 어떤 신세를 지고도 각골난망 잊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큰 은혜를 입고도 쉽게 잊거나 그거 마음에 새김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동의할지도 몰라요. 참 큰 은혜를 입었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네. 머릿속에는 그렇게 동의도 했고, 한때는 그 초기에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는 눈물 콧물 흘리며 감격하고 감사는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그 은혜는 뒤로 그냥 미룬 채 내 인생의 저 주변 어딘가에 묵혀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날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뼈에 새기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가슴속 깊이 사무치게 새겨져 있어가지고 잊을 수 없는 마음에 이르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다른 많은 것들은 다 정말로 100번 양보해서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각골난망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는 가장 큰 은혜인 거, 이거 팩트야. 객관적인 사실이야. 너희가 부인해도 깨닫지 못해도 잊고 살아도 이건 확실해.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은혜 입은 너와 나의 모습이 아니겠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 고백을 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넘어섭니다. 객관적인 사실인 은혜를 인지하는 것, 주관적인 고백으로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는 것을 넘어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한 가지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 했을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화면 볼까요? 15절 제가 읽고 1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에 보내는 편지, 이 로마서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쓴 이 구절이 유명한 구절도 아니에요. 조금 한번 읽어보니까 어때요? 뭔 소린지 잘 모르겠죠. 조금 어렵기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구절 가운데 자기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풀어 이르면서 자기가 생각해서 이르게 된 은혜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방금 본 본문에서 1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예요. 저는 이것이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많은 인생의 은혜들이 있지만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감격하고 각골난망 뼈에 새겨서 그 은혜 사무치게 깊게 새겨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인데, 거기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백만 해도 귀한데, 그 기억만 해도 귀한데, 그 마음에 새기는, 뼈에 새기는 그 은혜를 마음속에, 삶 속에 새기는 그 삶만 해도 아주 귀한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방금 본 본문 다시 볼까요? 이번에 보니까요, 16절 앞에 보면 이 은혜는, 앞서 나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은혜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선물, 이 구원의 은혜. 내가 부인하든 내가 깨닫지 못하든 상관없이 팩트인 그 가장 큰 은혜. 근데 그것을 뼈에 새기고 마음속에 새기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감격으로 살아가는 게 2단계라면, 사도 바울은요, 그 2단계를 넘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예수의 일꾼이 되게 했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게 했어 라고 하면서 은혜가 사명으로 변화된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은혜가 사명으로 변환되었을까요? 방금 읽은 부분 다시 3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3번이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뭔 얘기냐? 내가 왜 예수의 일꾼 됐느냐? 내가 왜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느냐?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순양 배 가르고요, 수점소 각 떠가지고요, 불태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구약의 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 제사장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 그걸 주님께 보답하고 싶은데, 제사장들은 순양을 드려, 제사장들은 순념소를 그렇게 태워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렸는데, 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제물, 순양 말고 숫소 말고 다른 어떤 동물의 제사 말고 주님이 받으시고 싶어하는 가장 아름다운 제사, 예수를 조금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안에 얌전히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길을 잃고 구덩이에 빠진 한 마리의 양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목자의 마음처럼,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죄인인데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주께로 돌아오는 그 한 영혼으로 인하여서 더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알기에 그는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는데 어떻게라도 갚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한번 오늘 본문 15절 16절 표로 정리해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 그건 인생 최고의 선물 구원이에요. 다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뭐라고 얘기했냐? 그 은혜, 예수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는, 즉 선물이 사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방인을,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향기로운 제물, 이방인을 향기로운 제물로, 선물로 다시 올려드려서 보답하겠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뭐 하면요, 이제 제가 뭔가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이런 일을 할 때, 아니면 뭔가 좋은 날이 될 때 저한테 뭐 선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때로는 사양하다가도 받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저한테 안 주고 제 아내한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수고는 내가 했는데 아내한테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저를 직접 만나기보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아내는 그냥 받으면 그냥 돌려보내는 것보다 집에 있는 뭐라도 자꾸 주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에게 주는 사람보다 아내에게 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주신 은혜는 크지만 그것만큼 비교할 수 없지만 작은 거라도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 수석장로님에게 40만 원짜리 자전거를 선물 받았지만 10,000원짜리 솔트마인 쿠폰이라도 주려는 그 마음,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마음, 갚고 싶은 마음, 갚을 수 없지만 갚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인생 전부를 드릴까, 너무 심각할 정도로, 그 어떤 다른 사도와도 비교될 정도로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쓰며 그 인생 전부를 드리는 그 이유는 뭘까, 그 동력은 뭘까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까지 막 가던 그 사도 바울에게 그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인간 고음범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 삼기 위해 제게 베푼 은혜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수많은 성도님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베푸신 은혜의 크기가 다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한 겁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보다 훨씬 큰 은혜가 그에겐 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목숨값이라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들여서 때로는 매 맞아가며 돌 맞아가며 거의 죽은 줄 알았는데, 끌려서 떨어져 나갔는데, 풍랑을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위험들을 감수하면서도 수차례 죽을 뻔하면서도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하려 하는 데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 최고의 값진 선물 구원의 은혜는 똑같은데, 하나님 주신 선물은 똑같은데 그것을 갚아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그가 고백하는 거죠. 인생 최고의 값진 선물인 동시에 그래 너무나도 커서 결코 갚을 수 없는 선물, 그런데도 어떻게라도 갚고 싶은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생각 속의 은혜는요, 인생 최고의 값진 선물입니다. 부정하든 부인하든 깨닫지 못하든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죠. 다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은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덮었다. 주관적인 고백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는 내가 살면서 다 갚을 수 없지만 어떻게라도 갚고 싶은 선물, 선택적 사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 최고의 값진 선물이라는 그 객관적 사실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내게 주신 그 은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감격 속에 각골난망 내 마음속에 새기는 주관적 고백에 이르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르셨다면, 여기에 이른 분이 계신다면 우리 조금 더 사도 바울처럼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더 나아가 어떻게라도 갚고 싶은 선물이 되어 내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에 그 선택, 그 사명을 선택하여 우리 주님께 조금이라도 그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갚고자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인생 어떨까요? 이야기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2월 2일 그러니까 코로나 바로 직전에 제가 은혜의 이양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 5년도 더 된 이야기라서 기억이 안 나시겠고, 또 코로나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듣지도 못했던 이야기일 텐데요.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제게 은혜를 베풀었던 한 선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25년 전이 돼버렸네요. 그때 하루는 한 형이 저랑 막 친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때 점심 식사 한 끼가 학교 식당, 구내 식당에서 1,600원이었는데 그 1,600원이 없어서 남들 밥 먹을 때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저에겐 50만 원은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습니다. 저랑 친한 것도 아니고 저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대화를 많이 하던 그런 사람도 아닌 형이, 그렇다고 부유한 형도 아니었어요. 근로장학금이라고요. 한 학기 동안 학교 내에서 있는 그런 것들 돕고 그러면 이리저리 차출당해가지고 쓰다 보면 한 학기에 50만 원 주는데요, 저도 했고 형도 했어요. 근데 한 학기 동안 고생해서 번 돈을 저를 준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못 물어봤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가슴에 새겼어요.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하고 가진 것 없지만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꼭 몇 배로 보답해야지. 근데 새누리명성교회가 창립하던 2014년 언젠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형이 암으로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는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보답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수소문에서 찾다 보니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두 아이와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모님에게, 그 자녀들에게 내가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그 은혜를 이양하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설교를 한 게 2020년 2월 2일 주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샅샅이 잘 찾아서 수소문해가지고 알게 되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그 형님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너무 소중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암으로 소천하시니까 홀로 되신 사모님과 자녀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여서 사모님을 교육전도사님으로 모셨어요. 신학생도 아닌데. 그래서 교회가 신학교를 보내주면서 사모님을 교육전도사님으로 모셨다는 얘기. 그래서 교육전도사로 살면서 두 아이를 힘겹게 키운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모님의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차여차해서 저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를 효섭 형에게 제가 받았는데 그 은혜를 사모님에게 또 두 아이에게 이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이후로 매달 얼마의 돈을
지금 매달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이 양은 그렇게 하고 자동이체는 그렇게 걸어두고, 근데 그거 뭐 하나하나 기억할 순 없이 바쁘게 살다가 지난해 4월 사모님이 저에게 오랜만에 톡을 보내셨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목사님, 매달 통장에 목사님 이름으로 들어오는 그 마음을 보며 참 많이 감사하기도 참 많이 면목이 없기도 하네요. 매달 인사를 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참다가 이렇게 인사드려요. 비가 억수로 내리던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셔서는 극구 괜찮아요, 그 마음으로 충분해요 했음에도 이렇게 온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계산할 수 없는 이 베품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이 모든 것이 남편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됨에 더욱 감격하고 그렇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의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아빠가 베푼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게로 돌아왔다고 얘기하며 우리의 마음 한켠에 아주 큰 자리로 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10년 전에 김 목사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이렇게 10년이 흐른 2024년 4월 제가 다음 주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 이 역할 전도사로 이미 충분히 감사했고 이것만으로도 어깨가 무겁기에 극구 손살에 쳤던 그 길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끄심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고은보 목사님께 꼭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선물처럼 나타나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또한 목사님처럼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카톡이 작년에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은혜의 이양을 마음먹은 이유는 뭘까요? 어렸을 때 그 형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이고요. 어떻게라도 갚고 싶었던 마음 때문 아닐까요? 그 선물에 감격하고 그 선물을 잊지 않으면요, 그 선물을 보답하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진 인생 최고의 선물 구원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며 이제 우리 인생 들여 몸부림치며 갚아 나갈 수는 없을까요?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선물에 대한 보답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듯 우리가 품고 또 품은, 기도하며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는 태신자들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것 아닐까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딱 한 주 남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답하고 싶은 그 갈망으로 우리 갚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은혜가 이어지게 하라. 내게 해주신 그 은혜 이제 누군가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해주신 그 은혜 이제 누군가에게 이양되어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갚아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주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우리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인생 가운데 받은 그 수많은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가슴속에 새겨 각골난망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이제 그 은혜, 마음속에 새긴 그 은혜,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이어지게 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남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그 은혜가 필요한 태신자들에게 이 귀한 예수의 생명의 선물을 나눔으로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갚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수많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그 수많은 선물 가운데에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장 값진 그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각골난망 마음속에 새기고 뼛속에 새기며 고백하며 감사해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요. 주님, 잊고 살았던 우리의 그 신령,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마음속에 새기어 고백하며 나아가되, 주님, 사도 바울처럼 더 나아가 주님께 그 선물을 갚아드리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주님,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이어지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품게 하신 태신자들, 주님, 이번 행복축제에 다 나올 수 없을지라도 그들 가운데에 이 복음, 이 선물, 이 사랑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갚으며 살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임을 알았지만 각골난망
마음새기에 새기며 살아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 일이 바빠 내 인생에 할 일 많아 잊고 살아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내 인생 가장 값진 선물인 그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은혜의 최종점처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이어지게 하는 삶,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품었던 태신자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 그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주님의 은혜를 전함으로써 결코 갚을 수 없는 예수의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어떻게라도 갚아가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499장 1, 2, 4절 찬양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4절입니다.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모든 평생 속에 가장 큰 은혜의 이유가 되어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워 살피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심은, 우리로 그 교회 가운데 머물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사명,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위해 온 교회 성도들이 발돋움할 때에 주님, 우리의 애씀, 수고, 눈물, 그래서 얻어지는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이제 딱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마지막 영적 스퍼트, 복음의 스퍼트를 달려서 끝까지 그 복음의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애쓰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구원의 역할은 또 이 교회 가운데 나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부름 가운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당신의 아들 있습니다. 비롯하여 수많은 교회 안에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이 흠양하시는 재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선교와 교육의 사명 가운데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헤어나오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질병들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 가난으로, 가정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로, 개인 안에 풀 수 없는 그 숙제들로 괴로워하며 힘겨워하는 지체들 한 명 한 명,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하며 주님께 탄원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어려움과 시련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이 가득한 5월의 중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따스하게 할 교회의 소식과 함께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태신자에게 전달할 행복축제 초청장이 2층 로비와 사무처에 비치돼 있습니다. 축제 당일 교회 앞마당은 태신자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됩니다. 태신자와 함께 오지 않는 성도님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거나 풍산고등학교 주차장과 운동장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집회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위한 행복한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의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청년 주일입니다. 저녁 예배 시 성년식이 진행되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을 위해 함께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일입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해온 태신자들이 교회로 나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주제를 외쳐볼까요? 가장 귀한, 시작. 가장 귀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 우리 가나다라는 주제로 우리 꽤 오랫동안 이어왔죠. 계속 주제 외치고 태신자 작정한 이후로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왔는데요. 우리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수백 명의 성도들이 옵니다. 그래서 먼저 주차 안내부터 하면요, 교회 앞마당은 태신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만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풍산고 운동장을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거기다 주차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내가 VIP를 태신자를 데리고 올 예정이다, 내 차에 태워서 올 예정이다 하신 분들은 이거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 위에다가 올려두시면, 웃겨요. 네, 올려두시면 프리패스로 마당으로 진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신자가 알아서 자기 차를 끌고 올 거다 그러면 그분에게 이거 전해주세요. 당신 이거 들어오면 마당으로 주차할 수 있다 하고요. 태신자를 태운 것도 아니고 본인이 태신자도 아닌데 마당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견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초청장이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누구에게 하면서 저의 어떤 짧은 메시지가 있고, 뒤에 보면 다음 주에 있을 예배 그리고 선물도 있어요. 본 초대장을 지참하고 축제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하면서 메트로시티 3단 우산을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걸로 꼬셔서라도, 요거 가지고 오지는 잘 않겠지만 어쨌든 잘 해서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을 잘 모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초청장 드리면서 아직도 조금 더 기회가 필요하다면 우리 여선교회에서 준비한 관계 맺기 선물, 지난주에 판매했던 거 1층에 판매하고 있고 예쁘게 스티커 붙여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입하셔서 요 초대장과 선물 드리면서
오면 또 선물 줄 거야 하면서 잘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요, 식당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식당부에 섬기는 모든 분들도 태신자 모시고 오는 거에 집중하자라는 마음이고요. 단 솔트마인 카페는 운영하려고 해요. 태신자들 모시고 지하로 내려가셔서 전 식당 전체를 카페로 활용할 예정이니까 가셔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 나누고, 여기가 원래는 식당이야, 주일날 식사도 맛있어 하면서 얘기하면서 대화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스터, 이 초청장 같은 경우는 주보에 2장씩 들어있죠. 근데 더 필요하신 분들은 1층 로비에도 2층 로비에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 2장마저도 필요 없는 분들은 교회에다 놓고 가지 마시고 누군가에게라도 전해주면 3단 우선 때문에 오는 기적 같은 은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VIP 주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주일 저녁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행복축제를 위한 기도회로 드릴 예정입니다. 저녁 예배 7시에 본당에서 모여서 생중계로 나가지 않으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복음에 무장을 하기를 원합니다. 청년주일 및 성년식입니다. 일부 환영 및 축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예배인 4부 예배 후에 그룹 모임 가운데 갖고요, 성년식은 저녁 예배 찬양 집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남 농인교회 바자회가 있습니다. 자립을 위한 바자회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물품 기증도 받으니까요,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의 안내입니다. 여선교회 연합원례회가 2부 후에 본당에서 있고요, 주보엔 안 나왔는데 남선교회 연합원례회도 지하 1층 호산나홀에서 있으니까 공동체 안에서 좋은 모임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행복의 김경란 권사님, 또 원유길 집사님 가정, 우리 김 권사님의 모친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요, 기도해 주시고요. 일행복의 고 박난규 집사님, 우리 성도님이고 어르신이고 96세셨는데 주님의 부름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가족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복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김은자 성도님, 그리고 남편 한창영 성도님 부부가 등록해 주셨고요, 김호순 권사님 인도로 권찬남 성도님과 정석상 성도님 부부께서 또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가정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이어지게 합시다. 시작. 은혜가 이어지게 합시다. 은혜가 이어지게 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별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인 그 구원의 은혜, 이제는 뼈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어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이어지게 하는 인생 살리라 다짐하며 고백하며 또 다신자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나라 보내드린 유가족들 위에 또 등록하여 우리의 새 가족이 된 복된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